제가 작년 말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당혹스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TV를 잘 안 보거든요.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저희 집은 지상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개그 콘서트만 봤고 지금은 런닝맨만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런닝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무속인이 나와서 멤버들의 신년 운세를 점쳐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무속인인 채 하면서 이런저런 박진감 넘치는 버라이어티 예능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보는데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로 점을 쳐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야, 어떻게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저렇게 대놓고 신년 운세를 하면서 점을 치고 있는가. 런닝맨 저 같은 성인도 보지만 대다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저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나도 심심풀이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TV에서 점을 치든 말든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더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중간에 TV 끄고 나간 적이 없는데 근데 그날만큼은 실시간 시청률이라도 떨어뜨려주자 이렇게 항의하는 마음으로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주팔자는 무슨 통계학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주풀이는 사실 과학이나 통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운명을 사주에 묶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유함을 잃게 하는 것이 그래서 숙명론에 빠지게 하는 게 사주팔자예요.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이 이 사주팔자에 푹 빠져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 저주받은 사주팔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숱한 돈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부적사고 굿하고 공양하고 한 평생을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뭐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사주팔자 때문인 거예요. 삼재니 액년이니 길일이든지 그냥 가는 곳마다 시간마다 지뢰밭.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때요? 안 좋은 일이 한두 개 있어요. 우리 인생이 희노애락의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주팔자에 매여 살았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사람들을 가지고 딱 놀기 좋은, 농락하기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그 사주팔자인 거죠. 오늘 말씀 잠깐 봅니다. 자, 19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답은 주지 않았어요. 답은. 근데 그 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미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8장에서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8장 4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아까 우상은 무엇이냐 물었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체가 없는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동네마다 장승이 있었어요. 또 우리 조상들은 그걸 또 신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나무 기둥에 불과한 거거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체로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이상한 기운 같은 거 느끼면서 으스스해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니 또 뭐 괜히 뭐 기존에 세워진 장승 훼손하고 다닐 일도 아닙니다. 장승이 100개 있든 1000개 있든 그건 그냥 나무에 불과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상은 분명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때요?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귀신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영적 실체가 그 우상, 헛개비를 도구로 해서 그들 마음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20절입니다. 자, 우상은 무엇이냐? 대답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근데 20절 보세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당시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커다랗게 있었고 또 아폴론 신전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의 조각상이 있었고 거기에다 대고 제사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진짜로 따진다면 그것은 그냥 돌에 불과하고 뭐 나무에 불과하고 쇳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체에 무슨 영험한 기운 같은 거 전혀 깃들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 신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음 진짜 아프로디테가 있는 건 아니고 귀신이 그걸 도구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실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주팔자도 똑같은 거예요. 사주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이 그걸 도구로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면서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재미로 한번 본 것뿐이에요.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성도가 정말 무속과 미신에 사로잡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심심풀이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곳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면 부지불식간에 말과 현상들에 믿음을 부여하고 거기에 너무 쉽게 메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이걸 심리학의 용어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고 반대 부정적인 그런 면에서는 노세보 효과라고 해요. 노세보 효과. 리사 랭킨의 치유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의대생들에게는 의대생 증후군 이런 게 있대요. 1966년에 정신과 의사 조셉 네델손의 연구에 따르면 의대생의 79%가 이 의대생 병을 호소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피곤해서 눈썹이 실룩하면 혹시 루게릭병은 아닌가? 입이 마르면 혹시 당뇨병 아니야? 손가락이 뻑뻑하면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배웠거든요. 그걸 들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때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목이 좀 칼칼하면 어때요?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초기 때 진짜로 저도 목이 막 칼칼하니까요. 코로나 아니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검색해봤어요. 코로나의 증상 1, 2, 3 나네. 내가 코로나네.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같은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3만 명 정도의 중국계 미국인들하고 무작위로 선정된 40만 명의 백인들의 죽음을 비교 연구해서 1996년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사주팔자를 잘 보는 편인데 중국 점성술에 따르면 어떤 해가 액년인 해가 있었나 봐요. 아마 개인적 차원의 액년 아니고 더 큰 의미에서의 액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에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하고 백인들하고 비교 조사한 겁니다. 근데 평균 수명을 따져보니까 백인들보다 그 중국인들이 무려 5년 일찍 죽었어요. 5년 일찍. 그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론은 이거예요. 중국인들의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신은 액년에 태어난 사주가 진짜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은 어때요? 더 오래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돌과 세부치들에게 마음이 매여가지고 그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도 같이 아무것도 아닌 점괘에 마음이 매여가지고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빌미로 사단이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일부의 사람만 뭐 그러겠지 하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통계가 보여주는 수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올해 초에 한국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쳐본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일까 하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무려 41%가 5년 이내로 점을 쳐봤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 현대 사회 속에서 이런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마도 요즘에 무슨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아마 그렇게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겠지 하고 봤더니 우리 개신교인 중에서도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 41%보단 낫지만 그래도 경각심이 굉장히 흐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개신교인의 31%가 아니 점 치는 거 미신으로 보기 어렵다 혹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의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동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우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면 그건 두말 할 것 없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신앙의 지침으로 삼어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굉장히 심플하고 좋더라고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면 그건 명백하게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점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정말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점치지 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18장 14절 봅시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0절부터 보면 점쟁이, 무당, 영매 나와요. 근데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명시를 해놓아요. 자,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치명적인 죄악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점술가가 나와요. 점술가가. 점치는 거하고 우상 숭배가 나란히 같은 선상에서 지금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점치는 그러한 모습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심풀이라도 점치지를 마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둘째로 점치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또 뭐냐면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아직도 이 제사 문제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어서 여기저기 갈등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떤 분들이 교회 나오시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지 없지만 언젠가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예수님 믿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그냥 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또 거기에 절대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상도 그 자체로 어떤 무슨 영험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무슨 조상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음식 먹고 기분 좋아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어서 뭐 떠돌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낙원으로 혹은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죽어서 잘 알려들지 말고 부모님께 그렇게 잘 알려들지 말고 부모님 생전에 잘하라고 그게 진짜 효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은요, 그거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뭐 부모나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아니, 부모가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게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이 그걸 도구로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죠. 야, 이건 우상 숭배 아니야. 이건 효도야. 안 하면 불효인 거지. 해도 괜찮아 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유혹해요. 여러분, 오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면 무슨 어마어마한 배교 행위만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이,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는 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신음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그러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접근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접근했냐면 이거는 국가의례입니다 라고 접근을 했어요. 국가의례다. 그래서 1932년에 천주교가 거기에 굴복하게 돼요. 근데 다 알고 있죠. 이게 무슨 국가의례예요. 세상에, 아니 일본의 최고 신인 천조 대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고 섬기고 있는 건데 이게 종교가 아니면 뭐예요? 이게 무슨 국가의례예요. 그 천조 대신이요, 일본 왕의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이때 이제 발표된 총회장 성명서의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결의를 해버려요. 일본 순사가 100명 넘게 칼차고 같이 있으니까 굴복하고 만 거죠. 명분은 뭐예요? 국민의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굴복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국민의례를 합니다. 그 국민의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90도 인사하는, 절하는 거예요. 일본 왕에게 절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일본 왕은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신. 그냥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살아있는 신에게 90도 인사를 하면서 동방요배를 합니다. 신사참배의 한 일환인 거죠. 명분은 뭐예요? 국민의례다. 7년 동안이나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총회장의 그 결의 이후에 노회장 23명이 대표로 해가지고 평양 신사로 찾아가요. 그래서 평양 신사에서 신사 앞에서 절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이 신사참배의 가슴 아픈 역사예요. 심지어 나중에 이제 총회장 명의로 전국 교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을 제명해 버립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신사의 세례를 받기까지 해요.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겠죠.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야.
일제 식민지 상태니까 우리 뭐 어쩔 수 없어. 정말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뭐냐면 제사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나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타협을 합니다. 그럼 두 번 타협하게 돼요. 계속 잠식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한 번 양보하고 허물어지고 나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는 케이스를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입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전쟁이 몇 번 일어나게 되는데 연전연승을 해요. 민수기 21장 보면 아랏의 왕을 멸하고 아모리 왕 시온이 또 이제 대적하니까 또 그들을 멸해요. 바산 왕 옥이 또 싸우려 나오니까 그들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가나안 땅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만 같아요. 근데 이게 그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죠.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모압 여인들하고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끝나질 않아요. 25장 2절을 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매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같이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그냥 음식 먹으러만 간 걸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았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음식을 먹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 연결돼요. 이 정도면 어때? 한번 고개만 숙이면 되는 건데. 아유, 예의상 교양 있게 이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겠죠. 여러분, 세상에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다 급속도로 무너진 게 너무너무나 의아해요. 그러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전혀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사 문제, 이게 마치 종교의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종교적 의미가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핍박이 있어 왔지만 양보하지 않아 왔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별다른 깊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무슨 별다른 해석이 필요해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고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온갖 자기 합리화를 버릴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우리는 결심할 따름인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으니까 이런저런 점괘를 보고 다니고 제사를 드리는 등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는 거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주변에 걸려 넘어진 사람만 없으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 거기에 우리가 거리낄 건 없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걸 양식으로 알고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제사 음식 만드는 거요? 우리가 제사 음식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 맛있게 먹으라고 준비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그 제사 음식 사실 우리 식구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걸리면 제사 음식 안 드셔도 좋고 제사 음식 안 만드셔도 좋아요. 특별히 제사 음식 만들고 나서 그걸 제사상에 직접 차리는 건 그건 정말 너무 꺼림직하죠. 마치 내가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 같고. 그래서 그때는 제사상을 차리지는 마시고 음식만 정성껏 우리 식구들 먹으라고 준비하시고 안 믿는 분 보고 그냥 차리시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 모든 것에도 우리가 단 한 가지 절대로 피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거기다 대고 제사하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직접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마치 실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상에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상 숭배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아. 아니, 그런 식의 신앙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러 들지 마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 이것은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에 매여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꽁꽁 묶여가지고 평생 우상 숭배하던 우리들이었어요. 사탄이 그걸 도구로 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운명의 사슬과 사주팔자 다 끊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서 우상에게 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두드리시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어디 간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주풀이나 운세 같은 일 하지 마시고요, 제사상에다 대고 절하는 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아리처럼 또아리 치면서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숭배받는 마음의 우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결코 뒤돌아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옛날 찬양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에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죠. 옛것, 옛삶 다 우리는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돌아서면 안 돼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